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뜻깊은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5월부터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의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지난달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무조건 드렸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우리 교회는 좌석수로 대비하면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기대감과 걱정, 그리고 설레임과 긴장감 동시에 느끼면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괜찮을까? 아무 일 없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 다 오실 수 있을까? 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이제 이 순간이 되면서부터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고민이 저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가니까 속 편하다, 다 편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못 와서 너무 아쉽다, 또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못 오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못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 때문에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가 죄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집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진정한 예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답은 다 알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는 온 성도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안 되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각자의 사정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내 예배의 점수를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이었을까? 아니면 내 편의를 구하는 것이었을까? 교회 탓할 것도 없고 내 상황과 형편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라는 동네에요,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으로 스토리텔링의 형식이 이런 식입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있었다. 보통 사사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보통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누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어느 동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사사들의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사사들의 이런 스토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리 형식의 스토리텔링 형식의 그 내용만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오랜만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두 번째요,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네 번째, 하나님의 사사선택과 구원. 다섯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평화 혹은 망각. 근데 오늘 내용은요, 분명히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의 형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패턴도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냥 스토리텔링의 형식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가 강조하던 부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후에,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단어라도 있었다면 어느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느냐 가늠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아예 없습니다. 아쉽죠. 학자들의 생각은요, 삼손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와 하등에 상관없다고 봅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의 스토리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왜 하필이면 미가의 이야기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내용은요, 결론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잡을 수 있는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의 이름과 미가라는 이름. 제가요, 지리적인 부분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지리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에브라임 산지가 뭐 하는 데죠?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살짝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넘기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기억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냈을 때 그때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고 숟가락 얹으려고 했던 지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거 굉장히 비열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싸울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싸웠어야죠. 이제 기드온이 나타나서 뭔가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 나타나서 숟가락 얹는 겁니다. 뭔가 전쟁에서 이기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안 불렀느냐고, 나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드온 다음에 입다 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이미지가 사사기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기대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를 찾아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대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찾아보는가 하면요, 오늘 미가의 스토리가 너무 생뚱맞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과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있기는 한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든 단서를 잡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게 한 번 읽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싶어갖고 여러 번 정독을 했는데도 모르겠어서 앞뒤 구절을 다 중복해서 읽어보면서 찾아보고 한참 후에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상황부터 보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은 1,100개, 어디서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1,100개죠? 그냥 1,000개면 1,000개지, 100개면 100개지, 왜 1,100개일까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주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5방백이 있었기 때문에 5,50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전혀 근거는 없고요. 오히려 학자들은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사기 안에서는 은 1,100개가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 당시 보통 노동자의 연봉이 5세겔에서 15세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평균 잡아서 10세겔로 하자고 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세겔의 가치가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가가 나중에 자기 집 신당에 제사장을 고용하고 나서 사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해마다 은 10개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의복 한 벌을 주고 거기에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대접해서 사례를 지불하는 게 엄청나게 후하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례는 월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연봉이 은 10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해 보면 은 1,100개는요, 이 제사장이 1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주 내용과 동일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CCTV 돌려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금방 나오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립니다. 신적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거죠. 누구를 향한 저주였겠습니까? 당연히 도둑놈이죠. 은 1,100개의 무게가 보통 120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들고 다니다가 어디 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디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훔쳐간 놈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욕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저주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미가가 그 저주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내가 훔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설마 했거든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가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다.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설마요. 어떻게 어머니 돈을 훔칩니까? 돈을 훔치는 것 자체는 다 나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돈 훔치는 게 더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가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댈 때 큰맘 먹었겠죠. 이건 뭐 그냥 대충 눈에 보인다고 가져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저주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백을 해버립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로 자백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미가의 어머니가 이번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뭔가 훈훈해 보이죠. 모자란 아들이 어머니 지갑에 손댔다가 걸렸고 크게 뉘우치니까 어머니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줬다,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형식이 어디서 나온 형식인가를 봤더니 그 당시 가나안에 퍼져 있던 주술의 형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 잃어버리고 저주를 했잖아요.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를 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범인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주를 상쇄할 수 있는 그에 따른 축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용서해주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린 저주를 자기를 위해서 푸는 중이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자기 아들이 범인이니까요. 그 저주가 만에 하나라도 이루어진다면 자기 집안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그 저주를 듣고 얼른 고백하고 어머니도 얼른 축복으로 저주를 풀어야 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집안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만큼 섬뜩한 저주를 어머니가 했던 거죠. 그 저주 자체가 진짜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고, 이 사실이 끔찍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에게 훔친 돈 은 1,100개를 미가가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결론만 놓고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헌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 큰 금액을 헌금을 하겠다고 했을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잃어버렸던 셈 치는 거죠. 잃어버렸던 돈이니까, 원래 잃어버렸던 돈이니까 내 돈 아니라고 치고 그냥 다시 생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에게 돈을 쓰면 영수증 처리를 꼭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출입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개인 돈을 쓰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꼭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진짜 드리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면 헌금을 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헌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이 생깁니다. 돈을 썼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긴 줄 건데요, 이거 너무 쉽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못 준다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헌금한 셈 치면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굉장히 쿨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러겠습니까? 전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아니 담임 목사인 제가 돈 쓰게 만들어 놓고 돈 안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지도 아니고 헌금한 셈 치는 건 뭡니까? 도대체 헌금한 셈 치는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그런 헌금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실수로 잃어버리고 나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지들한테 적선한 셈 치면 되지. 성경이 예물을 강조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종류의 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한 셈 치는 헌금은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봐서 그래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요, 교회에 회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내가 돈 많이 버니까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적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헌금을 받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기를 원하셨던 것뿐인 거죠. 그 헌금을 모아서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목과 성전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복음 전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새로운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굳이 물질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교회 운영에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을 가치 있게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돈이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어 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신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헌금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정성이든.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를 보면서 잃어버렸던 셈 쳤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요, 결론적으로만 보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원래 제물은 거룩하게 드리는 게 맞죠.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부분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면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 아들을 위해 쓰는 거면 아들을 위해 쓰는 거지, 아들을 위해 쓰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길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상을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신상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만들면서 하나님께 헌금한 거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다 규례가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무 고맙다, 내가 잘 쓸게, 야,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주네, 그러실까요? 전혀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뭐가 없으십니까? 어차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돈은요, 결국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전혀요. 하나님께는요, 거룩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에 담을 때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한 예물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건 거룩하다, 이 어머니처럼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제물, 상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신약에서는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금액을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 이야기 한다고 할까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은 200을 들여서 은장색을 통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뒀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거 무조건 죄기 때문에 논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은 200이에요? 은 900개 어디 갔습니까? 1100개 준다고 안 했었나요? 이걸 떼먹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구약판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막 헌금하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칭찬하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아까워서 일부만 드리고 이거 전부입니다 이야기하다 죽잖아요. 그런데요, 여긴 상황이 좀 달라요. 어차피 우상 만든 데 쓰는 거니까 200을 주든 1100을 주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는 거룩하게 드린다고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잘 보세요. 미가 집에 이미 신당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수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번에 기념해서 또 하나 만들어서 그 수많은 수집, 그 컬렉션 중에 하나 갖다 놓는 걸 헌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게다가 미가가 한술 더 떠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 거기다 두는 거죠.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도 나오고 에봇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은 없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집안에 신당을 둘 수가 없어요.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정해진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에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게다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거 죄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는가 하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요, 이거 죄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미가는 그럴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봇이 뭔지 드라빔이 뭔지 자세하게는 안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간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우상적으로 사용하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이방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문제가 뭔지 보이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겼죠. 도둑질하지 마라, 어겼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겼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어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죠.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그냥 그들이 이방신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면서 신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신당을 차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신 거지 형식 자체는 무시해도 좋다고 했던 적이 없으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식도 취하고 마음도 갖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 마음 편해지는 거, 내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안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옛날에 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카타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 지구 어딘가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야, 니네 교회 안 나왔으니까 그 예배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장소가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하고 내가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어떤 형식의 예배든지 어떤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인데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힌다고.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계속해서 질문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왕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 인생에 또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의 초점이 왕에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 자세, 태도, 마음가짐, 예배의 목적까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나를 위한 게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 편한 건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부수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은혜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왜 미가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지 뒤에 가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설명드릴 때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보통은요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죄를 행했다, 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어요. 뭐 아주 자세하게 봤던 것이 우상 섬겼다는 정도, 7개의 우상을 섬겼다는 정도,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성경이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그 예가 되는 거죠. 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예배 형식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요,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 틀렸고 의미가 없고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든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자기밖에 모르는 이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제가 감히요,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우리의 예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괜찮다, 사람들 다 그렇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던 간에,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렸고 어떤 마음 상태였고 뭘 집중하고 있었던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새롭게 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예배 습관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감히 평가를 해본다고 치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평가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렸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성공 유무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죠. 목사가 설교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좋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착각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 제가 설교하는데 막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몫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근데 오늘처럼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전달하는 거.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각성을 해서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요,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못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설교 준비 한 편을 하기 위해서는요 20번 이상을 썼다 고쳤다 합니다. 20번 이상을 읽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올라서는데 두려움이 생기죠.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봐, 행여나 실수로 잘못된 것을 전할까 봐.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다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다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인 거죠. 그게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을 눈물로 바라보고, 솔직히 게으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대충하고 틀리고 마음속에 들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사실 예배당의 계약이 아직 한 달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제가 서둘렀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될 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원래 제 계획은 12월 달이었는데 정부가 맞춰주질 않더라고요.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2월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을 바꾸고 순서를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결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죄악 중에서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연습 2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해도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을 프로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기도하겠습니다.